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만약에 신이 있다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부조리한 삶에서 살도록 방치하고 있는 거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파남입니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랑 신천지 때문에 세상이 난리잖아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면은 요새 신천지랑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아니 이게 웬걸? 그런 게시물들을 보니까 바로 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신천지에 전도될 뻔한 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5년도고요. 이전까지는 제가 예비군 훈련을 학교에서 받다가 취직을 해서 처음으로 지역 예비군에 받게 됐어요. 그 당시에 제가 관악구에 거주를 했었는데 제가 학창시절은 전부 다 강서구에서 보내서 관악구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예비군 훈련 가니까 다 모르는 사람만 있어서 되게 심심하더라고요. 그때 예비군에서 같은 조로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어떤 형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 형도 타지에 있다가 관악구로 와가지고 예비군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저랑 같이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서 하루 종일 뭐 시시껄렁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보냈어요. 근데 마침 집 위치도 저희 집하고 한 5분 거리라 가지고 집에도 같이 갔는데 나중에 동네에서 만나서 밥이라도 한 끼 먹자고 이야기를 하고 연락처를 서로 교환을 했어요. 이런 사실을 까먹을 때쯤 해서 그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밥이나 한 끼 먹자고. 그러고 이제 만날 약속을 잡았는데 약속 당일날 이제 동네가 아니라 신림역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집이 코앞인데 왜 멀리서 보자고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약속을 잡기도 하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아가지고 취소하기 좀 그래서 일단 신림역에 나가서 콩불 먹고 거기다 밥 비벼 먹고 커피숍을 갔어요. 그 형이랑. 커피숍에서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아주 우연찮게 그 형님이 아는 동생이 이렇게 커피숍 근처에 지나가다 들어왔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도 저희랑 같이 합석을 하게 됐어요. 혼자 왔었거든요. 굉장히 모범생 스타일의 잘생기고 훤칠하신 남자분이셨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서울대 수학과 출신이고 심리학으로 박사과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당시에 이제 화학과 석사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과학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계산화학이 있었는데 계산화학이 굉장히 이제 수학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계산화학과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을 좀 의심할 수가 없었던 게 수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공계열을 심도 있게 전공하지 않았으면은 알 수 없는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셋이 한두 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새로 오신 형이 자기가 요새 심리학 박사를 밟고 있는데 일반인 표본이 필요해서 그런데 둘이 잠깐 심리검사를 해줄 수 있냐고. 근데 솔직히 뭐 심리 테스트 같은 거 되게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미 한두 시간간의 대화로 인해서 이미 마음이 오픈이 돼 있었거든요. 흔쾌히 수락을 했죠. 사실 얼마 전까지는 이때 무슨 심리 테스트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무위키에 신천지 한번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나무랑 사람, 집 뭐 이런 걸 그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풀이를 해주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심리 상담 이후에 계속 연계가 돼서 이후에 저의 상황과 제 이야기에 관한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 그분께서 되게 생각보다 진중하게 들어주시고 말도 굉장히 잘 통해갖고 되게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헤어질 때가 돼서 자기가 일반인들 상대로 심리 상담하는 게 굉장히 관심이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셋이 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다고 하고 연락처를 교환을 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때만 해도 동네에 굉장히 잘 맞는 형이 둘이 생긴 것 같아요.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후로 그 사람들을 몇 번 만났는데 소개해준 형님이 바쁘다고 계속 빠지기 시작하고 그 박사분이랑 저랑 1대1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몇 번 보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큰 의심을 못 느꼈어요. 여느 날처럼 와가지고 이제 뭐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인생 상담도 좀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박사 세부 전공이 종교심리학인데 혹시 내가 괜찮으면 성경을 가져와서 그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심리 상담해도 괜찮겠냐고. 종교심리학으로 상담을 받으면 좀 더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약간의 거부감이 조금 있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제가 교회를 안 가니까 오전에 저희 집까지 와갖고 막 데리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되게 거부감이 심해요. 그런데 또 저희 집안이 다 기독교를 믿고 그리고 제가 성경 자체는 되게 흥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수천 년 동안 베스트셀러를 유지한 책이잖아요. 거기다가 유명한 소설이나 영화 이런 것도 성경을 모티브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즐겼던 악튜러스라는 게임도 스토리가 요한계시록을 베이스로 쓰여진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성경 자체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으니까 공부하지 않았던 지금 생각하면 이거 빼박 신천지 타겟이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모르나 관심이 있는
어쨌든 약간 쎄하긴 했는데 저한테 뭐 교회 가자 그러자 뭐 전도한다 뭐 이러면은 사실 거부감이 들어 절대 안 했을 텐데 그냥 그 성경에 있는 문구를 베이스로 해서 심리학을 하자고 하니까 사실 그때만 해도 그 사람을 여러 번 만나서 굉장히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오케이 괜찮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면서 종교심리학 관련 이야기도 듣고 심리 상담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 형님이 우리가 자꾸 카페에서 만나니까 시끄럽기도 하고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 자기가 무료로 쓸 수 있는 좋은 공간을 알고 있으니 거기 가서 하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분이 디톡스 한다 그래가지고 커피도 안 마시고 과일만 먹고 뭐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저 때문에 커피숍에서 보는 것 같아서 저도 약간 마음이 그랬던 게 있었어요. 사실 이때도 나한테 전도해갖고 교회 가자고 하려고 이러는 건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거부감이 있었는데 사실 전도라든지 뭐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고 그냥 가갖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오면 되니까 한번 가보지라는 생각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알겠다고 하고 다음부터 거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나무위키를 보다 보니까 거기가 말씀방이라고 하는 데 갔더라고요. 낙성대 근처에 있던 곳이었는데 어쨌든 거기에 가니까 되게 조그만 공부방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간이벽으로 방들을 이렇게 구획을 나눠가지고 방이 한 4개, 5개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안에는 큰 테이블 하나랑 에어컨이랑 그리고 칠판 화이트보드 같은 게 하나 있었고요. 그 안에서 작게는 2명, 많게는 한 4, 5명까지 모여가지고 뭔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스터디룸처럼 생겼었어요. 거기 가갖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사람이랑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솔직히 처음에 되게 재밌었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관심도 있었고 성경을 아예 모르진 않지만 배운 적이 없으니까 뜨문뜨문 알고 있었거든요.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훑어주면서 한 번에 다 배우니까 지적 호기심도 굉장히 충족이 되고 재밌더라고요. 좀 의문이 들면은 그분한테 다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만약에 신이 있다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부조리한 삶에서 살도록 방치하고 있는 거냐? 굉장히 많은 일반인들이 가질 만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해줬던 모든 답을 다 기억을 하는 건 아니지만 답변을 굉장히 기가 막히게 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성경책에 쓰여있던 이런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들과 굉장히 매칭이 된다. 그리고 그런 증거로서 이런 유물들이 있고 그 당시에 기록되어 있던 이런 자료들이 있다라고 되게 객관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성경에 쓰여있던 사실들이 전부 다 허구가 아니라 사실의 근거로 쓰여져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저한테 보여줬고요. 그리고 종교라는 게 신이 있다는 걸 전제로 믿고 시작하지 않는다면은 성립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물어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리고 대답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도 없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때 저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한번 있다고 믿어보고 이런 것들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의심 반, 열린 마음 반, 반반 무만이 상태로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꽤 오랜 시간 공부해서 몇 달을 공부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은 공부를 하다가 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하거나 어떤 역사적 사료나 이런 게 있냐고 요구를 했을 때 간혹 답변을 해주긴 했지만 대부분은 이거는 아직 내가 이해하기는 어렵고 성경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고 신앙심이 깊어지면 그때 다시 알려주겠다 라고 넘겼던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 이 사람이 자료나 이런 건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까지 네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은 내가 그때 이 자료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약간 이런 스탠스였거든. 종교라는 게 사실 이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사실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딱히 이상하다고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그리고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을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저도 그렇고 그 형님한테도 문제가 생긴 거죠. 제가 이분이 신천지라고 최근에 확신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하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당시에 이야기했던 게 하나님이 다시 재림하면은 14만 4천 명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천지 나무위키를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내려와서 뭐 구원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신천지의 핵심 교리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누구나 생각하잖아요.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죽으면 어떤 곳에 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갖고 있던 유토피아의 세계관은 이 세계의 물리법칙으로는 절대로 유토피아가 성립을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나름 그 중이병적인 신념이었거든요. 그때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그런 14만 4천 명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때 그분이 이야기했던 게 하나님이 강림하시면은 만악의 근원이 해소가 되고 그 14만 4천 명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질문했던 게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계급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거를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말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했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뭐 나름대로 자기 말을 막 하면서 저도 24만 4천 명 안에 들고 싶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대답했던 게 솔직히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절실하게 믿지도 않고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24만 4천 명 안에 들 수 있겠냐고, 너무 힘들 것 같다고, 그냥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정도로만 살아도 충분할 것 같다, 그리고 뭐 굳이 대장을 안 해도 되고 영생을 누리고 영원히 살 생각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좀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제 심리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갖고 싶은 게 뭐고 내가 되고 싶은 게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돈 좋아해요. 로또 되면 좋겠지만 사실 제가 뭐 이건희나 빌 게이츠처럼 되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높은 직위에 오르면 좋겠지만 사실 높은 직위에 올라가면 그만큼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위치에만 올라가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영생을 누리면은 안 아프고 평생 영생을 누리면 좋겠지만 또 죽지 않고 늙지 않으면 그게 또 무슨 재미인가 싶기도 하고요.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하고 뭐 여러 가지 상담을 계속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점점 제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의미가 뭔지, 사실 나라는 존재가 내일 당장 사라져도 나는 별로 아쉽지 않은 게 아닐까? 남들은 세상에 너무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도 이 생에서 내가 뭔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삶을 너무 무가치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심리적으로 되게 괴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카톡을 하고 차단을 하고 그 이후로 나가질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잘한 일인데 이게 최근까지 되게 마음의 짐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정말 제가 봤을 때 당시에는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저한테 상담도 해주고, 이런 사람이 자기 시간을 매주 써가지고 저한테 성경 공부도 시켜주고 상담도 해주고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제가 매몰차게 거리를 둬버린 게 아닌가 하고 상당히 마음의 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진짜 절실하게 느낀 거는 사이비 교도라는 게 정말 허술하게 생활에 침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신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사이비 교도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성실하고 똑똑하고 마음씨 좋은 형이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후에 이런 신천지 전도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길거리에서 포교하는 것들은 거의 신천지 학급들, 굉장히 레벨 낮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하면서 내가 이제 12사도들에게 박해받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 신천지들이 전도를 할 때는 예를 들어 문화예술 공연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심금을 울려놓고 나중에 따로 접근을 해서 포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인 동호회, 대학교 동아리 뭐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자연스럽게 생활 밀착형으로 녹아드는 전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나름대로 자연과학 공부를 꽤 오래 하기도 했고 그리고 연구원 생활도 하고 그리고 영업직도 해봤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주변 상황들이 너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가지고 의심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의심하는 것 자체가 죄야. 왜냐면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나한테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해준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런 걸 겪으면서 그 사람이 저한테 단 한 차례라도 신을 믿어라, 교회에 나와라 뭐 이런 걸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전부 다 제 의지로 찾아가서 이뤄진 일이. 물론 저는 나중에 제 가치관과 안 맞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렇게 운 좋게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 정말 호감이 가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써주는데 과연 이걸 매몰차게 거절하고 매정하게 뿌리칠 수 있을까요? 저는 진짜 최근에 신천지의 존재를 좀 깨닫고 이분이 신천지였다는 걸 안 다음에 지금 좀 인간 불신에 걸릴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새로운 만남을 하실 때는 저 같은 케이스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전파남이었습니다. 안녕.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경험하네.